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세례 요한은 어떤 특별한 기적을 행하지는 않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특별한 기적과 병고침 등의 어떤 엘리야 선지자 같은 분들이 했던 그러한 능력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참다운 능력의 통로였고, 세례 요한은 그러한 선지자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말씀 안에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위하여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세례 요한의 어떤 사역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도 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최고의 사명 임무인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에 대해 알리고 소개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었죠. 두 번째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케 하는 결단과 행위로 물로 세례 침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을 통하여 다시금 죄인들을,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인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하고 삶을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회개케 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여 각 사람들의 마음에 숨겨진 죄가 드러나게 하고 깨닫게 하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 그렇게 생각해도 기도만 많이 해서 우리의 기도가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기도가 살아나려면 말씀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가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에, 그때에 우리의 기도는 힘을 얻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회개하는 기도 속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말씀이 사라지면 죄를 깨닫는 일도 거의 없어지고, 그리고 단지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생명력과 힘을 잃게 됩니다. 단지 어떠한 기도 제목을 말씀이 있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활발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이 없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약하거나 또한 거의 없어서
자신의 지식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에 아무리 힘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쉽게 가까워지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듣는 것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삶을 조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의 첫 번째가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회개케 하기 위하여 선지자의 외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물로 세례, 침례를 베푸는 것이었다. 그렇게 제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요약하였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침례를 베푸는 것도 세례 요한 자기에게서 온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하여 각 사람들을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의 성례전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세례 침례고, 두 번째는 성찬식이다. 이 두 가지를 제정하셔서 사람들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려고 세례를 제정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고 어떠한 것보다 큰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도록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한 주님에 대한 소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세례 요한은 말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심령이 울리고 마음이 울렸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 임금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그의 죄에서 책망하는 것을 들을 때에 헤롯 임금의 마음도 움직여서 세례 요한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참다운 말씀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능력이 많다 하는 세례 요한의 말 가운데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는 내가 전하는 말씀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 메시지 안에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려고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분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내려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을 드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신을 드는 것은 세례 요한 아니라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하는 것은 주님과 자신의 신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냥 사람인데 메시아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인데 그리스도로 선택되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단지 사람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선택되었다면 단지 하나님의 선택상의 문제일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지. 그러나 본체의 문제, 본질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그러한 선지자라도 주님과는 격이 틀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고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주님과는 격이 틀리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님과의 존재는 전혀 다르다. 겉의 모습에는 같은 사람이고 겉의 모습은 별로 나이 차이가 없는 단지 거의 오히려 6개월 뒤에 태어나신 주님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하신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사람을 소개하고 단지 사람인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이 사람인 메시아, 사람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선지자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지만 그러나 내 뒤에 주님께서 곧 오시는데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신도 나는 그분의 신발도 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주님의 신발을 들 자격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은 선지자고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는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고 단지 죄악 가운데 그래도 출생할 수밖에 없었고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 살지만 자신의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죄인으로 나신 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을 들은 것도 할 수 없는 낮고 천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하여 그는 성령님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의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자신과하고는 세례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 침례, 물세례는 사람을 물속에 깊이 있게 물속으로 담그는 것이 담갔다가 끄집어내는 것을 침례라고 그러고 베프티즘, 침례 하면 베프타이즘, 침례, 물속에 담그는 것, 베프타이죠. 담그는 것인데 그런데 이 물세례를 자신은 베푸는데 주님은 물세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물로 너희들에게 침례,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 침례를 주신다. 격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성령과 불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 세례를 베풀고 계십니다. 성령 세례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자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보내신 분은 주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주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누가 성령 세례를 베푸시느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 성령 세례를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끊임없이 불신자들은 또한 초신자는 성령 세례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성령 세례를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그 뒤에 불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좀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불세례 그렇게 불세례를 주노라 이런 책도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것을 제가 읽긴 했고 그런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불은 꽤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꽤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 자, 첫 번째 불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지금도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주님의 사역만이 아니라 불세례.
불세례가 무엇이겠느냐?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각 사람 위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 세례는 좀 일반적이고 불세례는 그 일반적인 것을 넘어서는 성령 세례,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요즘 세대 시대에서 믿는 사람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을 보면 성령 세례가 임하였지만 약하다. 꽤 많이 약하다. 그래서 삶의 변화를 동반하지만 꽤 약한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성령 세례는 훨씬 지금의 사람들이 받는 것보다 훨씬 다이나마이트적이었다. 훨씬 강력하였고 훨씬 능력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결교 이런 교단이 세워졌을 때에 그 성결교 교단의 선배들은 성결 체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성결 체험이란 건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어느 날 내가 거룩해져 가고 성결해지는 것을 나는 체험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결교단은 성결 체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성결교단은 성결 체험이다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성결이 무엇보다 그들에게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가 되어져서 성결교라는 교파가 세워지기도 한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성령 세례를 통한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참다운 성령 세례는 마음의 변화, 인격의 변화, 말의 변화,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각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데 왜 다르냐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초신자가 있으면 초신자에게 기도 사역을 하고 섬겨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억지적이고 강제적인 성령 세례를 저는 개인적으로 받게 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사역에서는 쉽게 방언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습니다. 그런데 또한 저는 그런 반강제적인 방언도 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기쁨도 체험하고 평안도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조금 누리고 느끼는 반강제적인 성령 세례에는 굉장한 위험성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냐 하면 이 반강제적인 성령 세례,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성령 세례, 물론 당사자는 미적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전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미적지근한, 별로 마음에 사모도 없고 그저 그렇다는 것이고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혀 뭔지가 모른다. 그리고 그냥 받으라 그러니까 받는다. 거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표현하기를 반강제적이다. 별로 이렇게 원치도 않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성령 세례가, 그런 성령 세례가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그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약하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세례가 강하게 오느냐 약하게 오느냐 하는 것을 좌우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사람에게 좌우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 좌우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세례가 강하게 오느냐 약하게 오느냐는 당사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게는 두 가지 면에 달려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 세례에 대하여 절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 세례에 대하여 갈급하느냐, 얼마나 사모하느냐, 얼마나 목말라 있느냐. 산상수훈 가운데 네 번째 복, 팔복 가운데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나님의 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 중에 하나, 물론 첫 번째 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입는 의가 첫 번째 의입니다. 두 번째 의를 제가 설명하자면 그 두 번째 의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 체험, 성결 체험이다. 그렇게 성결교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거룩하심을 입게 되는 놀라운 일이 성령 세례고, 이것이 주님의 성령님의 의로우심이, 거룩하심이, 깨끗게 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성령 세례에 갈급하다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하여 갈급하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강력한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는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다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무례하게 행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성령 세례를 베푸실 때도 그래서 이 땅에 임하시고 각 사람이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무례의 영이 아니십니다. 사람을 강제하고 강압하고 조종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정도만 역사하십니다. 원하는 정도까지만, 자원하고 갈급한 정도까지만 성령 세례가 임할 때에 그 사람에게 그 정도의 강도, 그 정도의 강하기만으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비슷한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그 사람의 헌신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자신을 얼마나 주님께 내어 드리느냐 하는 것에 또한 성령 세례의 강도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그러나 그대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리라라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각 사람의 마음 상태, 심령 상태는 사실은 굉장한 차이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태도, 같은 자세가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그 정도가 사실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소위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강도가 틀리다, 이 정도로 겉으로 보이는 부분을 제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어떤 사람은 참으로 주님에 대하여 강렬하게 주님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라니까 마지못해서 영접 기도를 하거나 따라서 기도하는 정도의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영접 기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이 드신 분들은 미적지근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삶의 권태기를 가지고 있고, 삶의 자포자기를 가지고 있고, 의욕이 없는 무의욕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소개하고,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소개해도
별로 인생 삶 가운데 단맛 쓴맛을 다 보았다. 그래서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그 무의욕증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모셔드리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냥 제가 편의상으로 비유하여 설명하자면 저나 또 우리 아이들이 간혹 이 다트 게임을 합니다. 다트 0부터 1이 새겨진 숫자판에 이렇게 자석이 끝에 머리에 있는 작은 플라스틱 화살을 던지죠. 그래서 다트판에 자석이 붙은 머리 부분이 붙는데 어떨 때는 빗나가기도 하고 붙는데 0부터 10까지 맞히게 됩니다. 마음의 가장 그 사람의 깊숙한 부분이 0이죠. 0. 근데 그 마음 안에도 가장 깊은 마음이 있고 또 덜 깊은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자면 동일한 마음이지만 사람의 더 깊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하고 마음에 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더 마음에 깊이 두고 어떤 사람은 아픈 곳에 두겠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가장 마음 깊은 곳에 두지 않고 재물을 더 깊은 곳에 둘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만 다트판의 숫자가 때로는 가장 높은 점수 만점인 10에 붙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1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 또 때로는 청소년 중고등부 애들 청년들 무의욕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나 미적지근한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처럼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 그러한 이상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을 흔하게 봅니다. 그런 경우도 되겠지요. 어떤 예수님을 믿는 아가씨가 자매가 남자 청년을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청년에게 예수를 믿기를 권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같이 사귀거나 교제하거나 결혼할 수 없다고 요구하는 경우에 남자 청년은 교회에 예배당에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열심히 참여해도 당사자는 그렇게 예수님을 원치 않습니다. 사실은 원하는 건 아가씨고 여자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배당에 참여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심지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좋은 마음,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은 하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서는 원하지 않는 경우를 흔하게 또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그렇게 꽤 많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떤 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해서 평안히 임했다가 일주일 뒤에 가보면 다시 예수님을 부인해가지고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본다 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지만 그러합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별로 원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부모가 믿기 때문에 마지못해 끌려오는 아이들, 청소년들, 심지어는 아내가 믿기 때문에 마지못해 오는 남편들, 별로 미적지근하지요. 그리고 주님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생각하기를, 또한 때로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려는 그런 것으로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들도 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이러한 기도에 응답해 보십시오. 내 인생과 삶을 한번 풀려나게 해보시오. 그러면 내가 믿어보리다 하는 오만과 교만과 독선으로 찬 사람들도 간혹 만나는 일은 그렇게 없는 일이 아니라 간혹 만나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 같이 성령 세례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 받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고, 성령 세례가 아니면 자신은 무능력한 자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진리를 정확히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의에 줄이고 아주 목마른 심령이 되어져서 자기의 의는 얼마나 더럽고 주님의 의로우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한 의로우심을 입는 것에 간절함과 사모함과 절대 절명의 절박함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하여서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그만, 성령 세례를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그만, 그런 게 있다니까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시대의 예배당 안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전반적으로 내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이 식어져 버려서 성령 세례에 대한 미적지근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고, 성령 세례에 대한 아무런 사모함도 의욕도 얼마나 없는지,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보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세례에는 꽤 위험 요소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그가 사모함도 없고 갈급함도 없는데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꽤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 하면 성령 세례가 약하게 임하겠죠. 그리고 방언도 임할 것입니다. 약하게.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결과로 그의 마음에는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겠지. 그러나 그는 별로 주님을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약에 한번 마약을 맞는 것처럼, 한번 아주 재밌고 즐거운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런 심령에 도취되기가 쉽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결과로 마음에 평안이 오고 삶에 담대함이 오고 여러 가지의 은혜가 오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사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 평안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줄로, 성령 세례의 결과로 인한 평안이 언제까지나 갈 줄로 쉽게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몫은, 책임은 전혀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냅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그리고 성령 세례로 인한 기쁨과 평안은 사라져버리죠. 왜요?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일장 춘몽처럼 여겨서, 나 그런 건 겪어보았다. 체험해 보았는데 별것 없더라. 아니면 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땐 좋은데 왜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은 걷어가시고 사라지느냐. 그렇게 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손도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하는 것이지, 자신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지요. 그리고 성령 세례의 결과물들은 얻고 누리고 싶어합니다. 꼭 마술사 시몬이 성령 세례 주는 권능을 얻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처럼 거기에 도취되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원치 않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반어거지로 받게 하는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성령 세례가 약하게 임하고 그 다음에 쉽게 소멸된 다음에는 실제로 성령 충만을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려워지냐 하면 가장 무엇보다 그 사람의 마음은 아주 많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베푸는 주님께서 인색하셔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주는 주님께서 인색하셔서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석 달 만에, 아니 어떤 사람은 열흘 만에 소멸해 버리고 마는데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과 심령이 강팍한지를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성령 세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을 그 사람이 얼마나 빨리 소멸하는가를 보면 그가 얼마나 강팍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 강팍함이 도를 넘어가면서 성령 충만을 받기는 너무나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식은 것도 주님께서 은혜가 없으신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의 강팍함, 마음의 심령의 강팍함이 커지기 때문에 다시 성령 이제 충만을 받기는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첫 번째 성령 체험을 하는 걸 성령 세례다 그러고 두 번째부터는 주로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별로 원치 않는 사람에게 반강제적인 것처럼 방언을 받게 하고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성을 가진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알파코스의 성령의 밤 같은 행사를 아주 장단점이 있다. 그걸 통하여 성령 체험을 하지만 잠깐의 행복에 잠깐의 기쁨에 도취되는 성령 세례의 경험, 성령 체험도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 그 주님, 성령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일정한 시간 지난 다음에는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하여 신앙생활은 하지만 강팍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교회 안에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다. 그러한 위험성을 익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수님을 영접하였어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치 않고 원하는 동기가 없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일 가운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극소수만 성령 세례를 받은 가운데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찾으면서 더 큰 성령 충만이 갈수록 더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수는 유감스럽게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냥 원금을 까먹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 은혜를 금방금방 소멸하고 잊어버리고 까먹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주님. 불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같은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죠. 같은 것인데 다른 점이 있다. 다른 점의 차이는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의 갈급함의 차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기다렸던 성령님을 기다렸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은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님의 역사에 가장 갈급한 사람들, 가장 목마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세례로, 성령 세례지만 불세례로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교회사나 아니면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의 전기를 보는 걸 꽤 줄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의 전기에는 그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거의 오순절 성령 세례처럼 흡사한 경험들을 한 것을
봅니다. 그만큼 그들의 심령과 마음속에는 성령 세례에 대하여 갈급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굶주렸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보다 더 성령 세례에 성령 충만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았고 그 목마름은 주님의 약속대로 해갈되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부름을 얻었습니다. 성령 충만에 목마른 사람은 성령 충만을 얻었고 성령 세례에 목마른 사람은 성령 세례를 얻었습니다.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싶은데 눈물도 메말아버리고 강팍해진 사람이 성령님이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정말로 회개하기 위하여 나아오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은 지적인 회개, 지적인 동의에 의한 단지 입술만의 회개가 있을 뿐이지 정말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회개를 별로 원치 않습니다. 아니 그런 게 있다면 성령님 해보시라고 발을 뻗대고 손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정말로 성령님께서 시켜주시는 회개를 원하면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사슬미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해져야 됩니다. 그러한 회개에 갈급하고 목말라실 때에만이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인생과 삶을 대반전케 하시는 회개의 역사로 행하시며 일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놀라운 회개가 있는 것이 불세례다. 그렇게 또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불이라는 것은 송두리째 무언가를 태워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있다가 불에 탄 다음에는 스스로 재로 탄소로 변해버리죠.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단어가 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의 단면이 불인데 그 성령님 역사를 가져오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의 역사로 불세례로 사람들에게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불세례로 사람들에게 행하신다. 그래서 그만큼 갈급한 사람들 오순절의 120명의 문도처럼 그렇게 갈급하여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또한 그 갈라지는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다가 성령 세례가 임하였습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성화 또한 당시에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기록한 그림을 간혹 보면 그 그림 속에는 각 사람 머리 위에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 하는 성령님의 불로서의 역사를 설명하는 그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불세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불세례가 있는데 그것은 심판주로서 심판을 행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지금은 이제 트랙터 같은 걸로 수확을 한 다음에 알곡과 쭉쟁이를 가려내지만 과거에는 타작마당에 수확한 수확물을 가지고 와서 타작을 했습니다. 콩을 가져와서 콩돌이깨로 치면
콩알맹이와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타작을 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한 이유는 단 하나지요. 알곡과 쭉정이를 서로 갈라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고 세례 요한은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타작마당의 사역,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주님의 사역, 주님의 행하심, 주님의 일은 본질적으로 공생애 때부터 시작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았나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사람은 구원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멸망에 처한 사람들이라고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찾아올 때도 이 엄정한 7년 대환란을 통한 이 인류 역사에 행하는 또한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영원한 주님의 심판이 행해집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역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사역, 대신에 어떠한 사람이 알곡이 될 것이냐,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 자신의 삶에 죄를 돌이켜보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와 엎드리는 사람이 알곡이 될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누구는 알곡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쭉정이로 태어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이야기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 위하여 나오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자신을 돌이켜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알곡이 됩니다. 심지어는 세리라 할지라도 창기라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강팍해 하지 않고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알곡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알곡을 찾기 위하여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신다는 말씀처럼 그렇게 알곡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누구는 알곡과 쭉정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죄인과 악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무릎을 꿇으면 알곡이 됩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 주님을 아주 깊이 있게 만나고 성령 세례가 깊이 있게 임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보느냐, 얼마나 자신이 못나고 악한 죄인이냐를 깨닫느냐에 따라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도 그 강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나는 별로 삶 가운데 죄를 느끼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영접한다 할지라도 미직지근한 상태에서 영접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심각하고 절박하게 느끼고 깨닫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해도 결과가 틀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도 하늘과 땅 차이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결국은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주님의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이 땅의 심판주로 행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노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또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을 이야기하죠. 꺼지지 않는 불에 쭉정이 된 사람들, 주님을 거역한 사람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불에 태우도록 지옥에 던져 넣는다고 주님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불에 대한 소개는 소멸하는 불, 심판하는 불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고 말할 수 있죠. 불세례, 성령 세례지만 아주 차원이 틀린 그러한 세례, 불세례, 아주 삶과 인생을 변혁시키는 그러한 성령 세례. 두 번째는 심판주로서 행하시는, 소멸하는 불로서 행하시는 이러한 심판하시는 주님의 사역. 두 가지 사역이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는 사역. 두 번째는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우시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래서 내가 와서 너희를 내 처소에 데려가겠다. 천국에 주님을 믿는 사람을 데려가는 것은 주님의 사역이시고, 또한 주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며 회개치 않으며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불에 넣는 것도 주님의 사역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주님에 대하여 바르고 올바르게 알고 있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신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주님과 자신은 전혀 격이 틀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주님에 대하여 소개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성령과 불로 세례주는 사역, 이 첫 번째 사역. 두 번째는 심판주로서 행하시는 사역, 두 번째 사역.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불세례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제가 설명했지만, 그러나 제 개인적인 해석은 첫 번째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세례가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한다면 12절에 이어지는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주님의 사역에 대하여 이렇게 깊이 있게 세례 요한이 다루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불세례, 성령과 불로 세례 주는 사역을 한 문금으로 묶을 수 있겠고, 심판주로서 다장마당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그러한 주님의 심판하시는 것을, 사역을 두 번째로 그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 충만에 목말라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이라는 단어는 성령 충만의 절박함, 성령 충만의 필요성, 성령 충만이 아니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 가운데 주님께 나와야 하겠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의 절대성과 필요성을 증언하여 전하고 증거하여 주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함을 알려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아레이토레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고 무디 신학교의 교장이셨고, 또한 성령 세례를 그렇게 전하셔서 아레이토레이 목사님의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들을 통하여 세계 곳곳에 대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성령 세례의 필요성과 성령 세례의 당위성과 성령 세례의 절대성을 반드시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을 지금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각 사람이 성령 세례에, 성령 충만에 목말라 하느냐,
갈급해 하느냐, 얼마나 의에 주려고 목마르냐 하는 것에 따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왜? 각 사람이 원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미적지가 않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부엌에 전자레인지에 넣고 끓이더라도, 가스레인지에 넣고 끓이더라도 전자레인지는 30초, 1분, 2분, 5분 달라지는 것처럼 가스불도 약하게 강하게 끓이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이 얼마나 원하느냐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주님을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미적지근하느냐 아니면 마음이 뜨거우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을 각 사람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성령 충만을 누구보다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 충만 가운데 지금도 불로서 역사하시는 주님, 불 세례로 역사하시는 주님, 성령 세례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좁은 길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의 찬미가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을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도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것에 처음과 끝이 다 담겨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알리고 소개하며 전하여 우리 주님의 복음만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절박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진데 이제는 또한 성령 충만 속에 날마다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고, 성령 충만이 아니면 우리는 무능력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도 준행할 수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사오리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에 대한 절박함을 주시고 그러한 마음을 또한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절박함을 각자가 가져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성령 사역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삶에 나타나 마음이 기경되고 심령이, 생각이, 삶이, 가치관이, 인생이 우리 주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변하고 달라지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눈에 언제나 알곡으로 발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